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사무엘상 묵상. 사무엘상 제19장.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의 좋은 점을 고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왕의 신하 다윗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마소서. 그가 왕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왕께 행한 그의 행위가 심히 선하니이다. 본장은 사울이 마구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미쳐 날뛰는 장면입니다. 앞장에서도 그랬지만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것도 사울을 달려주려고 하프를 타는 중에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프를 타면 사울에게 임한 악령의 활동이 잠잠해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으니 마귀의 활동이 더 심해진 것입니다. 죄를 품으면 마귀의 역사가 더 강해집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겐 잘못이 없음을 역설하며 사울을 막아서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 맹세하면서까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자 그는 통제력을 잃습니다. 마귀에게 점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정도에 따라 양상은 다르겠지만 심하면 사울처럼 됩니다.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통제력을 잃고 이성과 판단력도 잃습니다. 설득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송이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죄가 가득 차면, 즉 죄를 짓기로 굳게 결심을 하면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를 멈추려는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사울처럼 정신병적 행태를 보여야만 마귀에게 점유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마음을 빼앗기면 사울처럼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통제력을 잃고 판단력을 잃습니다. 어떤 이는 마음에 분노를 품고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저주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귀를 대적하라 같은 말씀만 보면서 상대방을 마귀라고 정죄합니다. 찬송을 불러도 자기 자신의 감정적 즐거움만을 위해 부릅니다. 죄를 멈출 마음이 없는 자들은 영적 활동들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사실은 마귀에 미혹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악인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먼저는 성도를 분리시키시고 다음으로는 악인을 막아주십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도망가자 사울은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왔더니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예언을 했다고 해서 그가 선지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압도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무리는 무아지경에 빠져 예언을 하느라 다윗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10장에서도 사울은 비슷하게 예언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죄짓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제압하신 것입니다. 한편 바로 앞 18장에서는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도 이처럼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영적 경험을 했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들을 분별해야 할 이유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도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흑암으로 막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귀도 다양하게 미혹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다양하게 보호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매우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패로 온갖 원수들의 화살들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마귀의 위협은 항상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역시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으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기뻐하였으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청하노니 아침까지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거하여 숨어 있으라. 내가 있는 들로 내가 나가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너에 관하여 내 아버지와 이야기한 후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내게 말해주리라 하더라. 그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의 좋은 점을 고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왕이시나 다윗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마소서. 그가 왕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왕께 행한 그의 행위가 심히 선하나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필리스티아인을 죽였으며 주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왕이 그것을 보셨고 또 기뻐하셨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에 대해 죄를 지으려 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이 요나단의 음성에 경청하고 맹세하기를 주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주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이전처럼 사울의 면전에 있더라. 그때 전쟁이 다시 일어났으니 다윗이 나가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사륙하였으며 그들이 다윗에게서 도망하더라. 사울이 그의 집에서 손에 창을 쥐고 앉아있을 때 주께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는데 다윗은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더라. 그때 사울이 그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가 사울의 면전에서 빠져나간지라. 사울이 그 창을 벽에 박았더라. 다윗이 도망하여 그 밤에 피하니라. 사울이 또한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도록 하니 다윗의 아내 미칼이 다윗에게 일러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이 밤에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 죽임을 당하리이다 하고 미칼이 창문을 통하여 다윗을 내려가게 하니 그가 가서 도망하여 피하였더라. 그러자 미칼이 한 형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베개 바지에 염소털로 만든 베개를 놓고 옷으로 덮으니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들을 보내니 미칼이 말하기를 그가 아프다고 하자 사울이 다윗을 보려고 사자들을 다시 보내며 말하기를 침상째 그를 내게 데려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하더라. 사자들이 들어오니 보라 침상에 한 형상이 있고 그 베개 바지에는 염소털로 만든 베개가 있더라. 사울이 미칼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그같이 속이고 내 원수를 멀리 보내어 그로 피하게 하였느냐 하니 미칼이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를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내가 너를 죽여야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도망하고 피하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더라. 그 후에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니라. 누군가가 사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리가 예언하고 사무엘이 그들의 우두머리로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니 그들도 예언하더라.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고함으로 그가 다른 사자들을 보내니 그들 역시 예언하더라. 사울이 다시 사자들을 세 번째로 보내니 그들도 예언하더라. 그러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쿠에 있는 큰 샘에 와서 물어 말하기를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보소서 그들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거기 라마의 나요스로 가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어 그가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가면서 예언하더라. 그가 옷까지 벗고 사무엘 앞에서 똑같이 예언하며 그날 온 낮과 밤을 벗은 채로 누워있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더라.